요즘은 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줄 압니다. 전철을 타게 되면은 꼭 한두 사람씩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적힌 피켓을 끈다든가 소리 지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외침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참 잘한다. 내가 못하는 것 네가 대신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외침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그것이 썩 아름답게 들리지도 않고 심지어 불편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회개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도자의 외침에 대한 저의 이러한 불편했던 심기는 모두 다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외침에 대한 목사인 저의 불편했던 심기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두운 감옥 안입니다. 이 어두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매맞고 깨워져서 온통 피를 흘리며 자신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키는 간수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 속에 벌거벗은 채 흠씬 두들겨 맞은 심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심찬들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상부에서는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우고 엄중히 감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간수는 꽤나 험상 묻은 놈들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새로 들어온 심찬들이 분한 마음에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릴지도 모른다는 염려로 간수는 바짝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새로 들어온 심찬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지르니커녕 중얼중얼 낮은 목소리로 무슨 기도 같은 것을 하더니 이내 소리를 높여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간수는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참으로 별난 놈들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그들의 찬송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난동은 없을 것이라는 안도감과 신참들이 부르는 찬송이 너무나 고요하고 아름다워서 그것을 자장가 삼아 곧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흔들리고 그 바람에 모든 사람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것이 다 벗어집니다. 단잠을 자는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립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보아도 옥문들은 여지없이 활짝 열려져 있었습니다. 간수의 눈앞은 그야말로 캄캄했어요. 전에도 간수는 이런 일을 겪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키던 죄수들이 달아나자 자신의 동료였던 간수가 그 죄수들을 대신해서 수치 속에서 죽음을 맛보는 그런 일을 목격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는 자신이 지키던 이 죄수들이 달아났으므로 자신 또한 그렇게 수치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어들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달아난 줄로만 알았던 그 신참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는 깊은 감옥 속의 어둠보다 더 어둡고 캄캄한 간수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죽음을 둔 사람에게 후사 일생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것저것 될 것도 없이 죽음을 목전에 든 자신에게 생명을 기꺼이 연장시켜준 신참들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그 신참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제 제가 왜 지하철에서 외치는 전도자의 소리를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느꼈는지를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그냥 마구 던져주는 그런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의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특정 자수에게 그것도 구원에 대해 도무지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답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일상에 시달려 졸리고 짜증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시끄럽게 외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귀중한 답을 천박하고 귀찮아하는 것으로 느끼게 하면서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것입니다. 여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선행되는 삶의 증거가 수반되지 않고는 입술의 증거는 별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입술만의 증거는 오히려 전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회 때 일이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간증이었던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부인만은 얼굴에 분함과 경련하는 눈빛으로 그 간증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부인을 이 부흥회에 초대한 성도가 걱정이 되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바로 저 간증자가 그 옛날 자신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서 자신이 이렇게 힘든 생활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간증자의 입술의 전도는 이 부인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증거자로서의 바울이 간수와 그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이 했던 말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한 전도 이전에 어두운 감옥 가는 아름다운 찬송으로 채웠던 일,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오직 간수의 생명을 구하는데 열심을 보여주었던 그의 아름다운 삶의 증거들 때문에 바울의 전도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입술의 증거에 힘을 실어주는 제자의 삶을, 증거들을 가지고 제자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로서 제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격의 중심인 마음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흔히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은 결코 남들에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치한 발상일 뿐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미국에서의 어린이 주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365일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미국같이 어린이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65일 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 한국의 전통이에요. 한국에서 방종환 선생님께서 너무나 어린이들이 비참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65일 중에 한 날이라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어린날을 이제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좋은 거는 계속해서 더 기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날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도 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한 가족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이들이 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어린이들이 말이죠, 숨기고서 어떤 나쁜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부모님으로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하더라도 뭐 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른들의 경우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 그 진실을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감옥 속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소리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두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소리를 들었던 제수들과 관서는 분명 바울과 실라는 뭔가 달라도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절망적이고 원통한 상황 속에서 찬송을 소리 높여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 즉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겠죠.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체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짠밥들을 과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증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확신할 것인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체험이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중심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충만하여서 증인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된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사단이 쳐놓은 덫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 분노, 상처들을 10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유혹의 손길을 계속해서 꽂혀옵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왜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꽂혀올까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탄은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욕심을 움켜잡기 시작하고 내 분노와 상처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은 나는 더 이상 주님을 증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증거한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허한 입술만의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발에 쥐어진 첩보가 풀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옥을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었겠지요. 그 누구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빨리 감옥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현실의 편리함을 구하고 다가오는 두렵고 불안한 일들을 피하고 싶은 욕망, 이것은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종종 우리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에 이 바울과 실라가 때는 이때다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결국 타로스라는 이름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한 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을
그냥 피하고 싶고 또 그 일을 덮어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욕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망을 이용해서 사탄은 그 일을 그냥 피하고 덮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 기회를 좋은 것으로 알고 덥석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유혹에 빠져들어서 결국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빌미로 작용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살라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에 대항하여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심으로써 증인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인된 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배려를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소리를 자장가 소리 삼아 잠들었던 간수가 큰 지진으로 인해서 잠을 깨웠을 때 그는 정말 캄캄한 절벽 앞에 서 있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붓기에 잠겨 있어야 할 그 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해석되자 간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황급하게 간수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소리 질러 가로되 네 마음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다급하게 외치는 바울의 그 모습 보세요. 모든 관심이 온통 간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간수가 더 이상 고통 가운데에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절망 속에서 죽어가지 않도록 크게 소리질러서 간수의 자결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할 것 같으면 죄수가 하나 도망하게 되면 간수가 대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죄수들이 탈옥했다면 간수는 자기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처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차하게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실제로 현재 한계 상황 속에서 무참하도록 외롭게 죽어갈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울이 그의 자결을 황급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오직 간수의 무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점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죽어가더라도 누구 한 사람 말리는 사람 없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곧 나는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좋으니 죽게 되든 어찌 되든 간에 내일 아침 재판을 받을 것이니 라는 그런 말이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어찌 되든지 간에 오직 간수의 고통과 절망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바로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각박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지금 내 배가 조금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와 같다면 그리스도는 힘있게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절망을 경험하신 분 아니십니까? 이런 분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온 가슴으로 안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막 뒤숭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두 손 놓고 맹 놓고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들의 유가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러한 신령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즉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명한 우리는 복음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황급한 목소리를 들은 간수는 횃불을 가지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바울의 말대로 모든 죄수들이 감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간수 자신에게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은 이것은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옥문이 열렸으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고 그들을 지키는 간수인 자신이 죽으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황급히 막아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나아가 그러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니까. 기사 회상한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바울과 신라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육체의 목숨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간수는 자신의 그 진정한 구원에 대해서 바울에게 심각하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물음에 바울은 저 유명한 말씀을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간수에게 소개합니다. 영생에 대한 답, 고질적인 병에 대한 답, 절망과 허무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그것에 대한 대답, 불안과 걱정에 대한 대답, 모두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의 답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대답은 다 성경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모든 문제의 답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오직 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전하여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당당함과 영적인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한 대로 진정한 구원의 길을 소개받고 온 집안 식구가 세례까지 받은 간수에게 바울과 신라는 더 이상 한낱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목회자요 선생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수와의 관계가 이쯤 되게 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간수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 신앙의 자존심으로 그대로 자신들이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다음날 아침에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슬그머니 놓아주려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그냥 나아가 마땅한 것이지만은 바울과 신라는 신앙의 자존심을 걸고 자신들을 가던 상관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려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신라는 왜 신앙의 자존심을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신앙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오늘날 제자들과 함께 거리로 전달하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는 하루 종일 길거리와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도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전도하러 나왔으면 저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시장거리를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는 된다. 어떻게 그냥 걸어다니면
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프란시스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란시스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굳이 말로 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프란시스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증거자로서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어떤 체험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이 영적인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가지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불어 여러분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며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먼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말에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